소하, 잘 지냈나요? 저는 모세 목사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소율이 문답 2문을 볼 건데요. 2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하게 주신 규칙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요. 여러분은 어떤 규칙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기준이 돈이에요. 돈이 최고야.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게 최고죠. 어떤 사람은 과정보다는 결과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주의 사회는 모든 기준을 다 맞다고 해줘요. 이런 기준도 맞고 저런 기준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절대 기준을 이야기하는 걸 오히려 좋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정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여러분, 콜라 하면 생각나는 회사들 있나요? 이 두 회사요? 네, 그 중에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 코카콜라 회사에서 한 가지 광고를 준비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누워 있어요.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콜라를 콱콱콱 마시고 힘이 나서 마구 달립니다. 이 광고가 처음에 있는 지역이 사막이었기 때문에 사막에 있는 나라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사막에 있는 나라들에 이 코카콜라가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콜라가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대부분 글을 읽고 그림을 읽는 기준이 어디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봐요. 그런데 사막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봐요. 기준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열심히 잘 달리던 사람이 콜라를 먹고 뻗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먹으면 힘 빠지는 음료, 여러분 드시겠어요? 이렇게 기준이 혼란스러우면 결국 이 기준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결국 사람들은 기준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들이 만든 기준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든 기준은 결국 악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잘못된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헐, 그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든 기준이 뭔지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두 가지 규칙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아는 규칙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는 규칙이 있어요.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 맺었던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가엾게 여기셔서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 한 가지 기준을 남겨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죠. 불쌍해, 도와주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너 왜 이렇게 살지 않았니?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사람들은 저희는 몰랐어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양심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핑계댈 수 있는 사람, 죄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심이라고 하는 기준은 아주 흐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리거나 없는 것처럼도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규칙은 뭘까요? 그게 바로 이문의 답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 그 모든 것을 이룰 유일하고 명확한 규칙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에이, 그런데 그 성경이 뭐라고? 제가 역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기준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똑똑한 친구들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1564년 트리엔트 공의에서 확정되었는데 여러 개의 글 중에 이걸 성경으로 만들자 한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이상한 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이상하게 믿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고백했던 믿음과 규칙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주신 딱 이 66권의 성경만이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기준으로 주신 성경이라고 확인한 회의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새로 성경을 만든 거나 아니면 여러 글에서 성경을 추가하거나 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추가될 수도 빠질 수도 없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로하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이, 근데 그거 하나님이 쓴 거 아니라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 썼어요. 누구도 썼죠? 목사님과 이름이 똑같은 모세도 기록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성경을 직접 써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 기록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셔서 그것을 기록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또 그들의 경험하는 삶의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또 지켜주셔서 성경이 성경 가운데에서 오류가 없도록 한 글자 한 글자마저도 틀리지 않도록 기록하는 사람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사람이 지킬 유일한 규칙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점검하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 기준이 뭐지? 아, 성경이구나. 성경을 따라가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 신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소요리 이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